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49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대통령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부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또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며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붙들고 이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비난하고 단지 손가락질하고 단지 비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기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실 자를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뒤안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 가운데 온바를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가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의 많은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축위원회를 비롯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끌어진 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이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백성들과 또한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분열을 일삼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 이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마땅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들이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붕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교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진행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축위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 나서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조직되어진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 같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전에, 공생애 이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또한 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 시작 가운데에 먼저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로 연결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미지입니다. 광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과 반대되어지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자신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장소가 또한 이 광야였습니다. 아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시험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신실한 믿음은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 이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길이라는 것의 개념은 누군가가 걸어간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험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셨으나 이기시고 그 가운데 나왔던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낭망하고 그리고 탈락시키는 자리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광야라 여기는 곳에서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다시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회개의 삶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물질이 넘치고 명예가 넘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틀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라면 이제 믿음은 돌아선 그 길을 묵묵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 자들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간 것이냐?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건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으로 따라 이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은 더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의 초대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에는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행하며 그러한 때도 있지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역사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안 좋은 것이든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이며 또한 아름다운 능력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겠죠. 때로는 힘들겠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내가 되게 하리라, 이 역사가 언제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광야라 여기는 곳에서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승리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서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또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린 또한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